정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모이게 하시고 또 오늘은 또 특별히 상황적 리서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하나님 잘 이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리서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위탁드렸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상황적 리서치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상황적 리서치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가서 이제 선교사를 지원하는 이런 리서치가 아니라 선교지 그리고 지금 저 영적으로 어두운 곳 그런 데 가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영적 상태 또 사회적인 상태 어떤 모든 이 각각 맞는 그 상황에 있는 리서치를 해오는 거, 조사해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중보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략적으로 그 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리서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가 지금 지원사에 가는 그 리서치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이것을 전반적으로 좀 참고하고 계신다면 나중에 또 대화 중에 또 항상 이렇게 그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고 항상 기도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리서치를 해오면 그것을 기도단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 중보 기도를 하기 위해서 리서치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상황을 우리가 따로 봐야 합니다. 그것은 영적 상황이 있고 그리고 또 역사적 상황이 있고 사회적 상황, 문화적 상황 이 네 가지 상황을 우리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요. 분리해서 조사해야 됩니다. 이런 조사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림자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림자 이론. 어떤 빛이 비추고 있어요. 어떤 빛이 어떤 건물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온 그림자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그림자를 옮기려고 한다면 이 그림자를 이렇게 붙잡고 옮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건물을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라는 것은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이 그림자가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현상인 이 그림자를 옮기려고 발버둥쳐가 옮겨지지가 않습니다. 건물인 영적인 부분, 이 실체가 바로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먼저 좀 확인해보고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 상황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보이는 것, 이 세상 보이는 것은 항상 보이지 않는 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건 뭐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권세, 사단의 역사들, 이런 것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4절 읽고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권세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부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이는 것의 상황을 개선하려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의 영적 전쟁이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먼저 그것부터 해야 돼요. 마태복음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죠. 12장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먼저 강한 것, 영적인 부분을 먼저 우리가 제압해야지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순조롭게 우리가 강탈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상황이 있어요. 영적 상황의 원칙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악한 영의 숫자는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달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사탄이나 악한 영들은 여러분 항상 24시간 내내 이 사람에 붙어서 한 마리씩 붙어가지고 사람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탄은 그 귀신들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연 뭐 몇 마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난 천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유한하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는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서 공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들도 전략을 짭니다. 뭐냐면 그 사람의 세계관을 바꿔버려요. 그 사람의 습관을 바꿔버립니다. 그 사람의 그 문화관을 보는 이 가치관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잘못된 습관을 만들고 잘못된 문화를 만들어서 스스로가 범죄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제 모든 걸 내가 잘못할 때부터 귀신이 역사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내가 잘못된 습관이 있어서 내가 내 의지로서 고쳐야 할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귀신은 고의적인 임무를 전담하지 않는다. 귀신은 각 영역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고의적인 임무가 있어서 그걸 전담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단지 그곳에 죄악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때 강하게 역사를 해갖고 그 죄가 막 활성화되게 만들죠. 적극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의 그 귀신들은 그 죄에 대해서 다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탁월하게 그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음란의 영이 있고 또는 뭐 미혹의 영이 있고 폭력의 영이 있고 사치의 영이 있고 뭐 이런 쾌락의 영이 있다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이름을 정해진 귀신이 아니에요. 그냥 모든 귀신은 그 역할에 탁월하게 그냥 영향력을 행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귀신들한테 우리가 물어볼 때 너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건 거짓말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을 필요도 없고 거기에 우리가 쏙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귀신한테 그 군대 귀신한테 물어보셨어요. 너 이름이 무엇이냐 그럴 때 나는 무슨 쾌락영입니다. 뭐 묘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군대입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런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얘기하려고 한 것이고 또 그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절로 돼지로 들어가게 호소를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그 귀신의 그 호소를 들어주신 게 아니라 그 귀신의 그 규모를 보여주게 하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됨으로써 그것을 지배할 수 있고 통치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즉시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머물 곳이 없어요. 죽은 자는 머물지 않으니까 걔는 갈 곳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허락한 이유는 그냥 쫓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규모를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이 없다. 걔네들은 어떤 역할들이 딱 정해져 있진 않다. 모든 부분에서 그래도 탁월하게 죄에 대해서는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 네 번째는 영적인 영향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자기 개인의 영적인 영향력은 자신이 속해져 있는 그런 사회적, 문화적인 그 형태의 결정적인 어떤 역할들을 합니다.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영적인 영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 개인이나 우리 그 어떤 공동체는 자신이 속해 있는 그런 조직이나 그리고 또 이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됩니다.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영향력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항상 알고 영적인 부분에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가장 큰 권세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죠.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큰 권세의 통로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걸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권세를 내가 얼마나 실제적으로 알고 그것을 행사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의 승패가 바로 이런 것에서 결정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만을 붙잡고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 내가 스스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때 그 권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큰 두 번째는 우리에게 영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영적인 상황. 나의 의지
또 뭐 내가 열심을 내거나 나의 힘, 뭐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어떤 실제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떨 때는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이 쉽게 일이 해결이 되게 돼요. 그러나 어떨 때는 일이 잘 안 되고 엉망이 되는 그 무엇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일반 사람들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상황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무엇을 어떤 문제와 직면했을 때 그 영적인 상황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거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경관진을 파쇄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영적인 리서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이 위해서는 먼저 경관진을 파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황은 우리에게 항상 경관진에, 영적인 상황은 우리가 항상 경관진에 부딪히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관진이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하고 그것을 파쇄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경관진이라는 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그 지식이나 그분의 그 어떤 계획들 이런 것보다 이것을 대항해서 자신을 높이려고 만들었던 모든 요새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경관진이에요. 하나님을 대항해서 높아지려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발견하고 파쇄시켜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부딪혀요. 이 경관진에는 먼저 개인적인 경관진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과 뭐 갈라디아 5장, 골로새서 3장, 4장에 다 있죠. 개인적인 죄들이 있어요. 심리적인 죄도 있고 정신적인 죄도 있고 그리고 어떤 또 이런 물리적인 죄들이 있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거나 시기하는 마음, 음란한 생각들, 뭐 아주 안 좋은 마음들, 질투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 이런 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욕하는 죄들, 욕을 해서 그 사람 정신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폭행이나 또는 절도, 이런 죄들도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내 안에 어떤 죄책감, 절망감, 배신감, 또 내 안에 내적 상처들, 이런 잘못된 생각, 잘못된 관습들, 이런 것들, 사소한 아주 더러운 순결과 이런 거 관련된 모든 죄들, 이런 것들을 일정 기간 통해서 계속 반복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이 내 안에 있는 경관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회개할 때는 반드시 성경을 붙잡고 성경적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내 마음 속에서 후회하고 내 의로 인해서 회개하고 하면은 나중에는 이게 반복됩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죄와 용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죄책감도 없어지고 깨끗하게 소멸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상태까지 우리가 회개하고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배신감이나 이런 상처도 경관진이 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배신은 또 계속해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배신을 인한 그 감정에 상처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상처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일을 할 때 그 묶임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일을 더 뜨겁게 나가지 못하게 그리고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리가 완전히 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념의 경관진이 있습니다. 개인의 경관진이 있고 또 이념에 대한 경관진이 있어요. 종교적이나 또 비종교적 철학 같은 거, 이런 세계관, 이런 것들에게 묶이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안에 또는 이 사회에 경관진이 됩니다. 정치적으로 좌파나 우파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활동하게 되면 여기에도 묶이게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이단 사상에 묶이게 돼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정이 아주 파괴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또 어떨 때는 지나치게 철학 사상 같은 데 묶이게 돼도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가정 같은 데서는 아주 지나치게 가운을 아주 힘든 가운을 걸어갖고 그것을 묻게 만들기도 하죠. 이게 모든 이념에 관한 경관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리서치할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조사가 다 가능한 거죠. 세 번째는 주술의 경관진들이 또한 있습니다. 이것들은 악한 영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줍니다. 주술 같은 것들. 그들에게 힘을 몰아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문이나 저주, 그 다음에 주물 같은 거, 물건 같은 거, 제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묶이게 되는 견고한 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대부분 저주하는 것들이 많죠. 네.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말하지만 뭐 우리가 어떨 때 이유도 없이 그냥 아파요. 뭐 아프고 힘이 빠지고 뭐 부정적인 말을 하고 또 잠을 잘 못 잔다던가 뭐 이런 어려움들이 뭐 마음이 혼란하던가 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일반적인 그런 어떤 병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원인도 모르는데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면 이것을 우리가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사단에서부터 또 주술로서 온 것이고 어떤 주문에서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을 확인할 방법은 이런 사단의 권세를 깨부시면 됩니다. 깨부시면 즉시로 이것은 회복돼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항상 봐서 이거 묶인 것이 있는가 항상 발견해 봐야 되죠. 이런 것들은 이제 기도팀을 만들어서 계속 전력적으로 기도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굉장히 어두운 것에 깊이 묶여 있는 경우에는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전략적인 중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저주의 원인들을 파악해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인 견고한 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 불공평이 있다던가 인종차별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가난이 있다던가 압제가 있다던가 하는 이러한 사회적인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북한 같은 데도 그렇죠. 독재 정권들이 있다. 아프리카에 가난하다. 이 가난이 계속해서 견고한 진으로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호주 같은 데서는 아주 백호주의 같은 그런 사상들이 견고한 진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 일정 지역이나 공동체에 대한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그는 도시나 마을이나 지역 교회, 이 공동체 같은 데 있는 그런 견고한 진들이에요. 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이슈는 뭐냐면 그런 어떤 전통에서 오는 것들, 조상들에게서 오는 그런 오해들, 이런 것들이 우상화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라고 한다면 어떤 교회는 빨간 카페트를 반드시 깔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데가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하면서 그냥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막 장로님들이 아주 끝까지 붙잡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강대상에 절대 평신도는 못 올라온다고 이렇게 못 박은 그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 잘못된 관습들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전통이죠. 이런 것들이 견고한 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교회에 있는 그 견고한 진을 파악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교지에는 또 어떤 이방 지역에 있는 그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도 어떤 견고한 진이 있는가를 파악해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가는 것은 지금 리서치가 그 교회를 지원하는 리서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리서치 방법들은 전략적 중보기도 하는 그런 리서치이기 때문에 아까 항상 이걸 참고를 해서 들으셔야 돼요. 지역교회에는 어떠한 견고한 진이 있는가? 이것은 국내에 있는 교회들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교리에 대한 자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리에 대한 자만, 자기 교단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견고한 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교단은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자기네 교단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교만한 것이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교단에 있는 교리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성경에 있는 말씀이 우선이라는 걸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든가 아니면 교회가 막 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나눠졌다든가 아니면 연합을 하려고 하는데 연합이 잘 안 된다든가 이런 큰 상처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거절에 대한 두려움들. 이 교회에 이런 두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또 영적인 무력함을 느끼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행사나 세미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졌는데 그래서 오히려 지쳤어요. 그래서 정작 예수님 앞에 깊이 사랑으로 나가려고 할 때 오히려 지쳐서 못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무력함, 이런 게 교회에 과연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합니다. 성도들을 잃어버리는 두려움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성도들 이단들에게 뺏겼던 그런 아픔이 있는가, 이런 경험이 있는가. 이렇게 되면 막 교회가 움츠립니다. 영적 전쟁을, 영적 싸움을 하지 못해요. 그냥 이렇게 움츠리고 피하기만 해요. 제가 아는 교회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그 대학부가 있는데 대학부가 아주 뜨겁게 막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담당 목사가 이제 어떤 무리한 요구를 이제 담임 목사한테 했죠. 아니면 생활까지도 막 이제 타치하겠다 이런 것들이 아마 요구를 했는데 담임 목사가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허락을 안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대학부에 있는 모든 그 대학생들이 그 중심으로 해서 통치를 나가버렸어요. 그 교회를 나가고 따로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가 아주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그 다음부터 그 교회는 모이는 것을 싫어해요. 모이는 거예요. 모이려고만 하면 다 부셔버려요. 심지어 안수집사 모임도 없어요. 안수집사 회도 없어졌어요. 교회. 그래서 영적으로 아주 움츠러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도를 잃어버리는 걸 두려움을 가운데서 나오는 거죠. 이런 것이 경과인 신이 돼서 그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진정한 부흥은 이런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얼마만큼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이 사회에 나와서 선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느냐, 이게 진정한 부흥이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단 10명이도 그냥 뜨겁게 하나님의 그 열정을, 그 사랑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그 교회는 부흥한 거예요. 근데 숫자에 자꾸 지금 연연해서 이런 것이 오히려 이 교회, 전체적인 우리나라 교회의 경우가 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영적 상황을 위한 간단한 질문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가정이나 지역이나 교회, 또 나라 단위로 조사를 했는데, 이건 모든 조직이나 상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리서치 가서 거기 있는 분들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조사를 해보면 나오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있는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또 검증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죠. 두 번째는 기도가 잘 되는가. 어떤 장소는 기도가 잘 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기도가 잘 안 되는, 막히는 데가 있어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봐야겠죠. 세 번째는 영적인 분위기를 자세히 설명해봐요. 성경적으로 해가는 그런 분위기인가, 아니면 세상 문화를 따르는 그런 공동체인가. 굉장히 그것도 모임 자체는 굉장히 세련되게 보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그냥 닫혀있는 그런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잘 파악해야죠. 눈에 보이는 걸로만 봐서는 안 되죠. 네 번째는 주로 어떤 죄들이 저질러지고 혹은 묵인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파악해봅니다. 낙태를 묵인하고 있는가, 뭐 방종, 또 무례하고 예절 없는 것, 또 쉽게 약속을 어기고, 또 술, 담배 같은 거,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들 그냥 묵인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그냥 이렇게 자행되고 있는가. 이런 경우에는 보통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먼저 변화돼야지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성교지에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 해도 그 모범이 될 수 있는 교회들이 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개인 간의 혹은 집단 간의 저주와 허물이 있다면 무엇인가. 집단 따돌림이 있는가, 아니면 오래된 미움이나 감정들이 있는가, 그 공동체 안에 있는가, 그 조직 가운데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야 되고요. 여섯 번째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가. 이런 건 우상숭배죠. 자신에게 없어지면 불안해하는 것들, 이런 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모든 것을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뭐 돈을, 재정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다고 우상숭배입니다. 어떤 사람 학구열이 있어요. 너무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그냥 뭐 박사 따고 자꾸 막 공부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하면 그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어떤 사람 자식을 굉장히 끔찍이나 아껴요. 하나님보다 더 자식을 아끼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애인도 마찬가지죠. 애인을 더 좋아한다. 하나님보다 다 우상입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좌절감이나 패배의식이 있는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런 조직이나 공동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기복신앙을 가졌다던가, 또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이런 좌절감이나 패배의식에 빠지는 경우가 있죠. 여덟 번째는 교회들의 상태들을 한번 파악해 봐야 합니다. 그 지역에서 교회들에 대한 오해가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 같은 데 가면 거기는 국교가 정교회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가 이단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 것을 이단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그 지역에, 그 교회에 있는가, 그것도 알아볼 수 있겠죠. 교회가 세상들과 타협하는 것은 무엇인가. 빚을 내서 건축하는 것, 이거 그냥 사회,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을 따라오는 거죠. 세상에 성경에서 분명 빚지지 말라고 했는데 빚을 져서 건물을 지어요. 그러니 그렇게 지어졌던 것들이 지금 유럽 같은 데서는 다 지금 박물관 되고 다 뭐 이단으로 넘어가고 나이트클럽 되고 이렇게 변하는 거니까. 또 불투명한 재정관리, 교회가 그런 불투명한 재정관리가 돼서는 안 되죠. 그다음에 공짜 하도 뭐 밥이나 이런 걸 하도 공짜로 주다 보니까 공짜 심리가 아주 성도들한테 묶여 있어요. 또 뭐 편법이 있다던가 타협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과연 교회에 있는가.
영적 갈급함에 대한 무관심의 정도는 어떠한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급함이 없어지면 점점 이 교회는 시들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교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그냥 뜨겁게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찾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날마다 이게 뜨겁게 부흥이 되는데 그런 지속성이 없이 되는 교회들 결국 문 닫게 되죠. 그 지역 교회 목사들에게 그 지역과 영혼들에 대한 절대적인 사명감이 있는가, 아니면 다른 일에 군주할까? 이 교단 정치에 빠진 사람들도 참 많아요. 교단 정치에 빠져서 정말 그것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회활동에 바쁜 그런 목사들도 있고요. 또 정치 노림에 그냥 빠져있는 그런 목사들도 많습니다. 과연 그런 지역의 목사들이 그러한가? 한번 봐야겠죠. 그 9번에 보면 빈번하게 사용되는 그런 저주스러운 말들이 있는 걸 한번 조사해 봐야 합니다. 그냥 쉽게 말할 때 이 재수없는 놈, 이 망할 놈, 이 죽을 놈, 이런 말 쉽게 하지만 이게 다 저주의 말이에요. 이런 말들이 쉽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봐야 됩니다. 교회나 그 공동체 안에. 그리고 또 10번째는 그 공동체의 주요 상징물이 무엇이고 왜 그런가를 한번 알아보라. 뉴욕 가면은 그 도시에는 자유의 여신상이 있죠. 그 여신이 있는 것도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뭐 제주에 가면 돌 하루방이 있죠. 뭐 이런 것들이 다 주요 상징물로 되어 있어요. 알래스카 가면 토템이라는 게 있어요. 토템이라는 거. 그건 신성하게 여기는 어떤 동식물들이나 자연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과연 거기에 있는가? 천하대장돌, 지하여장군, 장승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왜 그런 게 나왔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겠죠. 11번째는 그 지역 공동체를 묶고 있는 강한 자의 속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지역, 그 도시, 그 공동체에는 어떤 것들이 강한 자로 있는가? 좌절감이 있는가? 어떤 음란한 그런 아주 더러운 병들이 계속해서 거기서 주장하고 있는가? 뭐 죽음이 있는가? 재물적으로 아주 그냥 뭐 부유한 것을 자꾸 쫓게 만드는가? 또 거짓된 것들이 참 많이 있는가? 이런 강한 자의 속성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합니다. 또한 이 12번째, 이 도시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이름을 가진 지게터가 있는가, 이런 것도 확인합니다. 뭐 사당이 있는가, 뭐 정자가 있는가, 어떤 나무가 있는가, 나무도 이렇게 막 신으로 모시는 데도 있죠. 우상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 이름들이 사당동도 마찬가지예요. 사당동도 사당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그런 건물들이 사당이죠. 이런 것들, 이 이름이 왜 이렇게 졌는가를 알고 우리가 거기서 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뭐 이거 쭉 한 번씩 쭉쭉 읽어보시면 되고, 또 24번 같은 데 보면 이 도시 전체를 또는 이 도시의 삶이나 지역의 어떤 분야들을 지배하고 있는 주요 정사와 권세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고 그거에 따른 수족이 돼서 쓰는 그런 자들이 있는 거예요. 사단의 그 악한 권세를 받고 있는 그런 조직들이 과연 있는가? 뭐 마피아 같은 것들이 있는가? 조폭들이 있는가? 아니면 부패한 정치 세력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 어떤 더러운 영이 와서 그것들을 조종하는 것들을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5번째, 견고한 죄를 파하는 강력한 기도. 이거는 여리고성 함락작전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을 읽어보면 나오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찾고 날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해요. 하나님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돕는 자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 지역에 있는 돕는 자들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여리고성의 라합 같은 자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거기서 돕는 자, 그리고 항상 정보를 줄 수 있는 자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무너질 때까지. 6번이 바로 그거예요. 효과적으로 여리고성 함락작전을 위한 효과적인 절차가 있어요. 먼저는 비전을 세워야 됩니다. 그 땅을 무너뜨리려는 기도하겠다는 그런 비전을 세워야 돼요. 그 땅의 어두운 권세들을 내가 무너뜨릴 그런 비전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되죠. 어떤 단기적인 목표, 또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이 세부 과정들을 우리가 먼저 싹 만들어 놔야 되죠. 그리고 정확한 리서치를 하고 와야 됩니다. 정말 여기서 우리가 얘기했던 영적, 역사적, 또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사회, 문화적인 그런 상황 모든 것들을 다 조사해 와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할 사람들, 동역자들을 모집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교육하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돼요. 또 필요하다면 선교지에 있는 필요한 재정들을 위해서 재정들을 모으기 시작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지역을 타파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서빙맨이라고 해서 라합 같은 사람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소통과 또 지속적인 정보들을 받아내야 돼요. 그리고 계속 전략적인 기도를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무너질 때까지 계속. 이게 뭐 6개월이고 1년이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 지역이 이제 타파되고 무너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역사적 상황 조사가 있습니다. 역사적 상황 조사. 이건 주변인들과 대화하면 그 지역에 가서 주변인들과 대화하다 보면 다 나오게 돼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역사는 현재를 이해하는 열쇠이다. 각 개인이나 가정, 지역, 교회, 공동체 이런 여기에 있는 속해 있는 역사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중요한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어요.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현재를 알 수가 없고 또 현재를 알 수 없으면 우리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가운데 있는 중요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주께로부터 오지 않은 그런 모든 그 상황들을 그런 망령된 것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전략적인 중보기도로 계속해서 공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도시의 역사적인 관한 조사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건설한 사람은 누구였는가? 또 이 도시를 건설한 개인적인 또 집단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의 신조와 철학은 어떤 것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왜 이 도시를 세웠는가 하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국제 신도시를 세웠다. 그렇다면 여러분 새로운 도시 개발과 또 그런 기준과 철학을 반영하기 위해서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도시 개발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최신 기술과 또 뭐 지속 가능한 그런 발전 이런 것들을 접목하기 위해서 그런 걸 중요시 여기는 그런 도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국제 신도시다. 이런 걸 만든 이유다라는 그런 어떤 신조나 또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도시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상황의 조사예요. 세 번째, 이 도시의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는가를 또 파악해야 됩니다. 왜 이름이 바뀌었는가? 또 이 도시의 이름이 과연 어떤 주술적인 망령된 어떤 이름들이 있는가? 하나님의 축복적인 그런 이름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봐야 돼요. 얼마 전에 그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 거기는 아스타나였잖아요. 아스타나인데 22년에 아스타나를 다시 돌아왔어요. 맨 처음에 아스타나라고 졌는데 독재자 누르스타인이라는 자가 자기 이름으로 바꿔버렸어 도시를. 누르스타인으로. 그러다가 이제 그 정권이 무너지니까 다시 22년에 다시 아스타나라고 바뀌었죠. 아스타나는 수도라는 뜻인데 그 이름 다시 바뀌었죠. 그러니까 어떤 독재자들이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바꾸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름이 어떤 목적으로 이런 이름을 지었는가도 파악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도시는 나라 전체의 생활 특성과 관련해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 어떤 도시는 뭐 무역하는 도시일 수도 있죠. 어떤 도시는 또 상업적으로 아주 뛰어난 그런 도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교육에 능통한 청주 같은 데는 아주 교육에 능한 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마을은 농사하는 마을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정치하는 도시 뭐 이런 거 많이 있으면 어떤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는가? 이런 거 쭉 볼 수 있습니다. 뭐 5번 해서 쭉 읽어보시면 이런 거 조사할 수 있어요. 이제 사회 문화적 상황 조사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상황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해보겠습니다. 사회 문화적 상황이라는 것은 이 개인이나 또 뭐 집단의 배경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말합니다. 어떤 개인과 집단이 있다면 그 배경이 되는 무엇인가 있죠. 이 모든 이런 상황들을 말해요. 한 개인의 집단들은 스스로가 그냥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집단 간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각 집단들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각자 영향을 받아요. 집단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러므로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회적이나 문화적인 그런 영향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항상 그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리서치를 할 때 영적인 상황이나 역사적 상황을 우리가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회 문화적으로 과연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가, 이것을 파악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조사하는 것을 사회 문화적인 상황 조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상황의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사회 구조예요. 사회 구조는 가족과 친족의 관계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집이나 또 가족에 있는 어떤 규율 같은 것들, 규칙, 법, 뭐 이런 것들이죠.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또 조직의 그 제도들을 우리가 또 파악해 봐야 됩니다. 조직에서 정한 규율과 또 이런 법칙도 성경적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파악해야 되고요. 거기에 리더십은 어떠한가, 깨끗하고 사회성이 없는가, 아니면 뭐 이제 좀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고 이게 또 바뀌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독재적으로 그런 어떤 리더십을 계속 발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사회 구조라는 것은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이런 지역 같은 데에서 개인들의 조직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이것이 사회 구조예요. 근데 이 사회 구조는 밖에 외부에서 주는 그런 영향에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어떤 세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회 변동이라는 거예요. 사회 변동. 이 사회 변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이 사회 변동이 네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경제적인 요인이 있고, 정치적인 요인이 있고, 사회 문화적인 요인이 있고, 인구학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요인은 산업화가 어떻게 되었는가, 경제 개발이 지금 잘 되고 있는가, 근대화가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겠죠. 이것에 따라서 이들의 사회 구조는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정권이 교체됐다든가, 혁명이 일어났다든가, 뭐 어떤 전쟁이 일어났다든가, 또 정부의 정책이 바뀌었다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사회 구조, 개인의 또 가정 또는 뭐 이런 조직, 이런 직장, 또 교회 같은 데가 영향을 받습니다. 또 세 번째 사회 문화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그것은 서구 문물이 어느 정도 유입이 되어 있는가, 또 교육 문제는 어떻게 지금 변화되고 있는가, 뭐 커뮤니케이션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발전되고 있는가, 역사적 그런 변화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도 이런 사회 구조가 영향을 받습니다. 네 번째, 인구학적인 요인, 인구 변화와 도시화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따라서도 사회 구조가 영향을 받죠. 이와 같은 사회 변동의 네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한 개인이나 또 이 집단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중보기도 제목을 다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문화적 상황 조사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의 정의를 보죠. 여러분,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뭐 어떤 연극을 보고 영화를 보고 이런 문화생활을 한다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문화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총체적인 모든 영역을 말해요. 그것이 문화예요. 정치가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됩니다. 근데 이것들을 우리 그냥 단순히 문화라고 하면 그냥 뭐 영화 보고 음악 듣는 거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문화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삶의 총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화적 상황의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는데, 개인적인 문화와 사회적인 문화와 타문화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화는 것은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들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봐도 똑같은 걸 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게 느낄 수가 있어요.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그 세계관들, 이것이 개인적인 문화입니다. 사회적인 문화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정치, 경제, 뭐 가정, 교육, 또 뭐 과학, 뭐 또 기술, 건강, 예술, 종교, 모든 영역들, 의사소통, 뭐 이런 영역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영역을 말합니다. 타문화는 10가지의 프론티어를 말합니다. 이슬람, 또는 뭐 힌두교, 또 불교, 또 샤머니즘, 종교화된 기독교, 또 선교지의 대도시들, 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또 청소년들, 그다음에 미전도적 종족들, 그리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뭐 이런 다른 문화권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이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다 하나씩 조사해서 문화적 상황을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 중보기도를 제목을 위한 기본적인 조사 항목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상황 조사 항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족, 친족 관계에 있어서 집단 안에 가족들이 주로 핵가족 중심이냐 아니면 대가족 중심이다라는 우리 봐야겠죠.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거를 조사하는 거에서 우리가 그 성교지를 지원하고 이제 성교사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만약에 핵가족 중심이라면 1대1 전도를 해야 되겠죠. 1대1 프로그램을 가지면 참 좋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대가족 집단의 그런 문화가 가족 중심, 대가족 중심이라고 한다면 가족 전체를 초청해서 그래서 가족 전체에게 좋은 어떠한 행사를 치를 수 있고 어떤 무슨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전도 방법을 취한다면 아마 더 효과적으로 될 거죠. 카자흐스탄이 바로 그렇게 좀 이렇게 대가족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도 방법을 취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다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가족들 간의 친밀도와 영향력이 서로 많은가 아니면 적은가. 대체로 가족 간의 시간을 많이 갖고 있는가 그들이, 아니면 그들은 또 어떤 정보를 잘 교환하고 있는가 서로가,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잘 전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그치? 아니면 그 사람들은 정말 친밀한 대화 위주의 가족들인가, 아니면 형식적인 그런 대화는 그런 가족인가, 이것도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한 집단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조직은 어떤 조직들인가. 그래서 그걸 파악을 해봐야 합니다. 어떤 그 마을에 어떤 기업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또 한번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그 마을에 큰 공장이 있어요. 회사가 있어요. 그럼 대부분 거기에 그 기업이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의 영향력이 대단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사할 수 있어요. 어떤 영향을 미치는 조직들이 있는 것들을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교 조직이나 압력단체들이 있는가, 또 정치적인 조직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죠. 네 번째는 한 집단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나 규율은 무엇인가. 불명예적으로 사람 안에 암암리에 행하는 그런 약속들도 규율에 속한다.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규칙들, 이런 것들이 과연 주민 역사하기 좋은 규율인가 아니면 나쁜 규율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찾아봐야 할 필요가 있겠죠. 또 5번, 한 집단의 공동체 리더가 집단에게 성경적 영향을 전반적으로 미치고 있는가. 우리 정민성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몽골에 있는 바양차강에 있는 그 군수가 그 교회 있는 목사하고 친해지고 하니까 정말 얼마나 좋은 영향을 줍니까? 많이 도와주죠. 이런 것들이 있는가, 지금 이런 관계들이 형성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여섯 번째, 그 집단에 어떤 유형의 리더가 필요한가도 우리가 조사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리더가 필요한가를 이제 봐야 돼요. 세부적으로 한 4가지 정도, 코치형이 있고 지시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임형이 있고 또는 그 조력형이 있어요. 근데 코치형이라는 것은 원칙을 말해주고 피드백을 받는 그런 리더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렇게 말해줘요. 원칙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해오면 그 결과를 보고 피드백을 해줍니다. 중간중간 피드백을. 그 코치형이에요. 또는 지시형이 있습니다. 지시형이 세부적으로 지시를 해줘요. 하나하나를 지시해줘요. 이것은 조직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그 초기에 필요한 그런 리더십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성숙했을 때는 이런 게 필요 없겠죠. 위임형이 있습니다. 위임형은 독립적으로 맡기는 그런 리더, 그런 형식이죠. 초창기에는 이런 게 맞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성숙했을 때는 이런 위임형의 리더십이 필요하겠죠. 조력형이 있습니다. 조력형은 팔로워가 다 알아서 하게끔 하고 부족한 부분만 채워줍니다. 이런 형식도 이런 리더십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4가지 코치, 지시, 위임, 또 조력, 이 형이 어떤 리더십이 이 조직 가운데 또 이 단체 가운데는 필요한가를 이게 조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뭐 쭉 내려가서 8번째, 인구의 변화에 있어서 그들이 인구의 급속한 변화를 겪은 시기가 있었는가, 이런 것도 봐야 돼요. 우리나라는 70년대까지는 엄청났어요. 애들. 그래가지고 둘도 많다라는 슬로건입니다. 둘도 많다. 너무 많이 낳지 마라.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나오고 문제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구의 급속한 변화가 언제쯤 일어났고 왜 그렇게 일어나는 것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10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이주민들이 있었는가. 예를 들어서 고려인 같은 거. 고려인들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계 소련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에트, 소련이 있었을 때, 구소련이 있었을 때 그 가운데 있었던 우리 한국계 소련인들을 얘기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소련이 붕괴되면서 각 나라에 지금 가 있는 우리 한국계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고려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50만 명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가, 이렇게 파악해 보는 것도 중요하죠. 14번 같은 경우는
이 공동체에 영향을 끼친 자연재해가 무엇인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어떤 재해들이 있는가? 상습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재해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도 파악을 해봤죠. 어떤 홍수가 있는가? 또 어떤 가뭄이 있는가? 뭐 지진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 계속해서 농사를 망치게 하는 어떤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구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한 그 문화적인 상황. 우리 10가지 문화적인 상황 조사 항목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화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세계관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세계관이 과연 샤머즘적인가, 뭐 불교적인가 이런 것도 봐야죠. 그 개인적인 문화관이 어떠한가, 세계관이 어떠한가 조사해야 됩니다. 유교적인가, 아니면 이단 사상에 묶여 있는가, 힌두적인가, 또 이슬람적인가 또 조사해야 됩니다.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영역에서 보면은 그들의 정치 제도가 기독교를 돕는 정치 제도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한번 우리가 파악해 봐야겠죠. 정치 영역 보면서. 또 네 번째로 하면 이 집단의 지도자들은 탐욕스러운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조사하면서 어떤가 이 정치 영역에서 우리 세밀하게 조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 경제 영역에서 본다면 그들은 돈에 묶여 있는가 물질 중심적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사역의 방향이 어떤 것인가를 파악해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기복신앙에 빠져있고 물질에 빠져있는 사람이라면 재정적인 어떤 후원은 여러분 그들에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이때는 온전히 복음이 들어가 순수한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10번 교육영역 같은 교육영역에서 보면 그들의 교육이 일반적으로 기독교적인가 적인 그런 교육인가 그렇지 않은 교육인가를 봐야죠. 예를 들어 유럽의 식민지였던 그런 국가들은 이 교육 체계가 대부분 이렇게 기독교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그러한가 아니면 불교적으로 아주 굉장히 망가지면서 맞는가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교사와 학생 간의 친밀감은 어떠한가, 교사에 대한 존경심과 태도는 어떠한가 이것도 우리가 봐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무너졌어요. 근데 아직도 외국에는 무너지지 않은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떠한가를 조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정 영역은 그들은 남녀 간에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가, 모계 사회인가, 가부장적인 사회인가, 가정인가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키맨이 누군가 등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남자에게 그냥 막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모계가요. 엄마의 영향이 엄청 커. 그러면 이것도 쉽지 않죠. 결혼관은 어떠한가, 이성 교제할 때 어떤 식으로 이성 교제를 하는가, 뭐 부모 허락받고 교제하는가 아니면 몰래 하는가 이런 것도 보고 끝번에 보면 성적인 문제를 그 집단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도 파악해야 됩니다. 일본은 성적으로 굉장히 개방이 되었어요. 그리고 몽골 같은 게르 문화가 굉장히 성적으로 안 좋은 문화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가를 파악을 하고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성적인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겠죠. 기도제목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의사소통 부분에서는 주로 사람들이 읽거나 듣는 대중매체가 무엇인가, TV, 신문, 잡지, 인터넷 어떤 것을 주로 이용하는가. 또 여기 공동체는 자기 집단의 긍정적인 특징을 설명할 때 어떻게 말하는가, 또는 부정적인 특징을 말할 때 어떤 말을 사용하는가, 그 측에 유명한 속담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죠. 몽골 사람들은 우린 정복자의 기질이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하죠. 어떤 뭐 베트남 같은 데 가면 자기는 그 전쟁 중에서 상처를 입었어요. 전쟁 학살에 대한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을 잘 믿지 않아. 이런 역사적인 또 이런 부분들 의사소통 부분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 중국에는 속담이 있는데 그건 형제끼리라도 계산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속담이 있고 그러니까 워낙 사기를 마친 사람이 속이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이런 속담들이 나오는 그런 것이겠죠. 사람들이 감동을 잘 받는 의사소통의 형식이나 태도는 무엇인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술 연애 영역도 그들은 문학이나 또 미술이나 음악, 드라마, 공연들을 좋아하는가, 그리고 이것으로 복음의 적점을 삶을 것인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보시죠. 예술 연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 K-팝이나 K-문화가 어떻게 그들에게 접목이 될 수 있을까, 좋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조사해보면 좋겠죠. 과학기술 영역에는 어떤 분야의 과학기술이 그 지역이나 그 나라의 대표이고 선두인가, 어떤 과학기술들이 있는가, 또 그 지역의 어떤 분야를 발달시키고 개발시켜야 하는 것들을 조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비전을 세워줄 수 있잖아요. 스포츠와 건강 영역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올바른 먹거리와 음료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가, 올바른 먹거리가 있는가,
참 몽골 같은 경우 야채를 먹지 않고 굉장히 기름진 걸 먹으니까 단명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있는가 이런 걸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들 건강에 관한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복음 전파에 접촉점이 있을 수 있다. 그들은 어떤 스포츠가 그들에게 인기가 있고 매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비스 영역 봉사 부분은 그들 가운데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들이 있는가, 아니면 자기 체면과 명예를 세우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좋은 일을 하려는 관심이 있는가, 자신의 의의가 강한 집단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요. 끝으로 종교 영역에는 이 집단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종교적인 견해와 관심은 어떤 것이었는가. 미국을 정복하기 전에 그곳에는 아메리칸 인디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와카이라는 그런 아주 샤머니즘이 있었는데, 그것도 인간은 이 모든 뭐 물이나 또 뭐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거와 그냥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거는 샤머니즘, 토속 샤머니즘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해치고 기독교가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알고 있으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독교가 언제부터 이 공동체로 들어오게 되었는가? 어떤 상황에서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래서 어떤 선교사들이 통해서 이것이 왔는지, 그 선교사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선교사는 누군가, 뭐 이런 것도 파악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타문화 영역을 봅니다. 타문화 영역은 그 공동체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뭐 언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카자흐스탄도 뭐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뭐 수십 개의 민족들이 거기서 살고 있어요. 언어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식습관도 달라요. 같은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언어도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니까 생활 식습관이 달라요. 근데 이 사람들도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의 소득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25세 미만의 청소년의 상태들을 다각도로 한번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뭐 폭력단체에 빠진 청소년들,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데 빠진 청소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무직으로 직장을 못 가니까 방황하는 자들도 있고, 중독자로 빠진 애들도 있고, 또 어떤 애들은 어떤 트랜스젠더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가,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 것도 파악하고, 대학 진학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도움이 됩니다. 오늘 배운 이 리서치 내용은 여러분 리서치 세미나로 하는 거예요. 일주일 분량, 아주 세밀하게 하면서 그것을 조사하는 것, 세밀하게 하는데, 제가 이거 1시간도 안 되게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들은 이것을 전략적 중보기를 찾아내서 여기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곳의 선교사 지원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리서치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데 도움이 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서 이 상황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리서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그 지역에 가서, 물론 우리가 가서 조사하는 것들은 단순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우리 노현주 간사도 주었지만 그 단순한 것들을 리서치하지만, 이런 것들을 알고,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 대화할 때 의존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찾아내서 그래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걸 줄여갖고 이걸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현지인들과 대화할 때나 또 선교사들과 대화할 때 은연중에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하나씩 질문을 함으로 해서 영적으로 어디를 우리가 끊어줘야 되고 기도해줘야겠다. 앞으로도 여기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계속 이 기도를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효과적으로 선교지를 돕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해서 모든 상황 요소에 있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기도하고 견고한 진들을 파쇄하는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INS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모든 조사 항목들, 또 영적인 상황들, 또 역사적인 상황들, 사회적인 상황들, 문화적인 상황들, 이런 상황들에 있는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쓰여져 있는데 묶여버렸고 견고한 진들이 되어 있고, 그 토착화가 되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그 통로가 되었으면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제대로 그것을 위해서 견고한 진들을 파하는 전략적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선교지에 나가서 하나님 선교하고 나갈 때, 또 리서치 할 때 항상 이 리서치를 기억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리서치하고 또 선교지에서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되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